네,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네, 평안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는 일마다 안 되어서 그래서 목사가 되었다. 저는 그런 간증을 듣고 자라는 세대입니다. 때로는 부모님들이 이 아이를 주님께 바칩니다. 서원을 하거나 본인들도 그죠? 집회에 갔다가 하나님 나 목사 되고 싶습니다. 목사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한 거 결코 잊을 수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목사가 되는 간증들을 저는 듣고 자랐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강사분의 설교를 많이 들으셨죠?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 세대는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강사분들이 말씀하시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난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실패만 너무 맛보니까 그래서 주님의 뜻에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여러분이 된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많았나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자발적으로 순종하든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든지 우리는 기대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보다는 나을 거야. 이렇게 순종하면 그래도 지금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그런 기대감 가지는 거 잘못된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잠언 1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리라. 잠언만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 그죠? 순종하는 자가 이런 복을 받는다라는 내용들이 곳곳에 있게 사실 순종하면서 야 이렇게 상황이 나아지고 또 좋아질 거다 그런 기대감을 갖는 게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에 바울이라고 달랐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빌립보라는 감옥에 여러분 와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오늘 이 상황을 보시면 여러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끝난 다음에 다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목표지가 어디였습니까? 유럽이 아니었어요. 여전히 아시아를 목표로 두고 가는데 하는 곳마다 가려고 하는 곳마다 막히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인도하시는데도 알아듣지 못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렇죠? 마게도냐 환상까지 보여주는 가운데 이 길이 아닌가벼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간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오늘 11절에 보면 네아폴리까지 갔는데 배를 타고 갔는데 며칠이 걸린지 아세요? 이틀이 걸렸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에 얘기합니다. 근데 원래는 이 항해를 하면 며칠이 걸리는지 아세요? 이틀이 아닙니다. 5일이 걸려야 되는 항해의 길입니다. 당시에는 배를 어떻게 움직입니까? 바람에 의지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어떻게 불어주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 거죠? 5일이 걸리는 거리를 하나님께서 바람을 엄청나게 불어주어서 순탄하게 네아폴리까지 2배 이상의 빠른 속도로 네아폴리로 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 역시 순종했더니만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라고 네아폴리까지 도착한 지점만 보면 그렇게 오늘 이 본문이 보여집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이 빌립보 감옥에 있는 입장에서 만약 해석한다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뭐 하려고 빨리 보낸 거죠? 고난당하게 하려고 감옥에 빨리 경험하게 하려고 마치 보낸 것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바울이 이 마게도냐 첫 성이라고 했던 가장 강력한 성, 첫 번째 성이라기보다도 이 마게도냐 모든 성 가운데 가장 대표하는 성이 어디라고요?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바울이 그 빌립보라는 곳에 선교를 시작하게 되는데 바울이 선교하면서 얻었던 인상이 뭔지 아세요? 오늘 이 본문에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한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들이 예배에 참석합니다. 어느 곳에서요?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자에 흩어져서 예배 드리는 장소를 마련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회당인 거죠. 바울이 선교를 할 때마다 이방인에서 선교할 때마다 어디서 선교를 했을까요? 바로 이 이방인들 고넬료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자 찾아온 곳이 어디입니까?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회당. 그런데 이 특별하게 이제까지는 바울이 선교했던 것과는 달리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유럽으로 갔는데 처음으로 사역했던 그곳에는 뭐가 없습니까? 회당이 없어요. 바울은 누구를 위해서 보낸 자입니까? 이방인을 위해서 보낸 자인데 그 이방인들이 마음이 열려서 그래서 복음을 전할 장소, 회당조차 없는 곳이 어디였다고요?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회당이 왜 중요합니까? 이 자신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여전히 취급합니까? 너희들은 이방인이라고, 아무리 잘해봐야 우리 유대인 것과는 다른 거라고. 그래서 차별 대우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갈망함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만 저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1등 국민이 될 수 있는가? 늘 한계성과 이 차별의 마음을 당하고 있는 거죠.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이 이방인들, 하나님을 향해서 열린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한 이 이방인들에게 그 회당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거죠, 바울이. 그러니까 복음이 얼마나 효과적이었겠습니까? 안 그래도 마음이 열려 있는 데다가 우리는 어쩔 수 없구나, 어떤 조건을 만족하고 기도하고 열심과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구나. 근데 바울이 어떤 복음을 전합니까? 누구든지 누구만 믿으면요, 예수님만 믿으면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빌립보에는 뭐가 없다고요? 회당조차 없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셔놓고는 순풍까지 불어서 그렇게 이곳까지 갔는데 정작 간 곳이 어떤 곳입니까? 성교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회당 하나 없는 불모지와 다름없는 곳에 하나님이 보내셨더라는 것입니다. 이왕 보낼 것이라면 정말 환경이 좋고 선교할 만한 곳에 하나님이 억지로 보낸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곳에 가게 만들어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선교의 불모지와 다름없는 곳에 바울을 보내시는 하나님, 도대체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것입니까? 저라면 좀 원망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순종했잖아요. 제가 오고 싶어 온 것도 아니고 말씀에 가라고 하니까 그래서 왔는데 왜 보내실 거라면 좋은 곳에 보내지, 정말 아무도 안 믿는 자가 보이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선교하라고 가라고 했는데 막상 와보니까 왜 이런 거예요? 정말 너무나 척박한 땅에 왜 저를 보내신 겁니까? 이런 마음이 저는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불모지 속에서 오죽했으면, 그죠? 루디아가 예배 장소가 없으니까 어디서 기도했더라고요? 빨레트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환경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 루디아, 기도하고 있는 루디아에게 전했던 것이죠. 근데 이 루디아가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이방인 여자이지만 자주 옷감을 다루는, 당시에, 그죠? 자주 옷감이라는 것은 굉장한 귀한 옷감입니다. 자주색 옷감은 쉽게 물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굉장히 유력한, 거죠? 능력 있는 부유한 이런 장사를 하는 여자,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시작한 겁니까? 그렇게 기도하던 한 여인에게 바울이 이 환경에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함으로 빌립보 교회가 태동한 것입니다. 그것뿐이었습니까? 이 불모지인 곳에서 바울이 순종함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 가운데 계속적으로 방해가 일어났잖아요. 귀신에게 사로잡힌 한 여종, 이름도 없는 그 한 여종이 우리라면 야, 하나님이 역사한다 이러면 뭔가 복음이 더 잘 전해질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설교를 제대로 할 수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설교하는 옆에서 또 누가 자꾸만 뭔가 얘기를 하면 제가 집중이 안 되잖아요. 이와 같은 일을 바울이 당한 측면도 있지만 그 영혼을 보니까 뭐에 사로잡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의 그 영혼. 그래서 복음은 항상 한 영혼에게 집중하는 거죠. 잃어버린 한 영혼, 귀신에게 사로잡힌 그 영혼이 불쌍해서 바울이 그 영혼 속에 이 사단에 사로잡혀 있고 귀신에게 사로잡힌 그 영혼에게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능력을 발휘하며 복음의 능력으로 그를 해방시켜주는 놀라운 일을 했던 거죠.
하나님의 이 마음으로 그 영혼을 구해 주었는데, 근데 돌아오는 일이 뭡니까? 매질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요정의 주인이 이제 돈벌이가 사라진 거죠. 이제까지 어떻게 돈을 벌어온 것입니까? 귀신에 사로잡힌 그 요정이 점을 치는데, 그래서 맞는 경우가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많았겠죠. 그렇게 해서 찾아와서 돈을 내고 점을 쳐서, 그래서 돈벌이를 하던 순간이었는데 귀신을 쫓아내고 나니까 요정의 능력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 일행을 가만둘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던 것입니까? 거짓 소문을 퍼뜨렸죠. 로마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 이들을 가만 내버려 둘 수 없다고. 그런데 이 거짓 소문을 관리인들이 그죠? 전혀 확인도 하지 않고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바울 일행에게 정말 엄격하고 너무나 모진 매질을 하고 옷을 찢은 이 사건이 왜 가능했을까요? 빌립보라는 특정한 상황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빌립보는 그냥 로마의 원래 성이 아니었습니다. 로마가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로마와 다를 바 없는 한 도시를 만든 거죠. 왜냐하면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로마에서 자신들의 퇴역한 군인들을 여기 보내서 두 번째 로마와 같은 곳을 만든 것입니다. 여전히 이방인들, 로마의 혈통은 아니지만 그들에게 시민권까지 주면서 설득시키고 또 그들 속에서 로마에 굴복하도록 만든 성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였겠습니까? 질서였던 것입니다. 로마를 향해서 이들이 독립을 외치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날마다 전전긍긍하며 질서 하나 무너뜨리면 안 되는 성, 그것이 이 로마의 가장 큰 걱정과 염려였던 거죠. 이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이 주인이 어떻게 한 거라고요? 요정의 주인들이 거짓 소문으로 그들의 약점을 가지고 공격한 거죠. 거짓 소문을 퍼뜨린 거죠. 야, 이 바울이라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로마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로마를 향해서 대항하게 만드는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아예 물어보지도 않고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지도 않고 이들이 그죠, 매질을 강화한 거죠. 그리고 그것만 했습니까? 오늘 감옥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감옥에도 세 종류의 감옥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가택연금이라고 하죠. 아주 가벼운 죄를 지은 사람.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이면 로마에 가서 바울이 어디 있었더라고요? 감옥에 있는데 그냥 감옥이 아니라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가택연금을 바울이 당하였던죠. 그런 감옥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감옥이 있는데 그죠? 햇빛이 쨍쨍하게 뜨는 그런 감옥, 어느 정도 조금 중한 죄를 지은 사람, 그런 감옥이 또 있어요. 마지막 감옥이 어딘 줄 아십니까? 지하 감옥. 오늘 바울이 어디에 갇혔을까요?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지하 감옥, 그 감옥에 갇히면 이제 평생 죽을 때까지 그곳에 나오지 못하든지 아니면 살인죄로 이 로마를 전복하는 세력이라고 해서 반드시 사형에 처하는 그런 사람만 가는 그 감옥에 바울이 오늘 여기에 들어가게 된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 속에 들어갔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바울이 그 감옥에서 뭐 했더라고요? 오늘 제목이기도 한 것처럼 기도하고 찬송했다.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사건을 살펴보지 않고 그 본문 자체만 보면 그치, 진짜 믿음이 뭐냐고, 어떤 상황에도 기도하고 찬송해야지 이게 믿음이 아니냐고 우린 쉽게 그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어떤 상황을 겪고 있죠? 어떤 상황에 놓였죠? 저와 다를 바 없는 바울인 거죠. 우리는 어떤 성경의 인물을 굉장히 영웅시하여서 그래서 우리도 어떤 상황이든지 기도하고 찬송합시다. 이게 믿음 아니냐고 하기 쉬운데, 딱 적용하기 쉬운데 지금 바울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바울이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했다면 어떤 기도를 했을 것 같습니까? 저와 다를 바 없는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이러려고 저를 이곳에 보낸 겁니까? 저 아시아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전데 어떻게 이 유럽으로 가라고 해서 왔는데, 순종해서 왔는데 왜 제가 이런 꼴을 당해야 하는 겁니까? 제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겁니까? 그리고 하나님, 이왕 보낼 거 이곳이 아니라 빌립보라는 성교의 불모지로 보낼 것이 아니라 왜 저를 이렇게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 보내신 것입니까? 바울이 뭐 했더라고요? 한 영혼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어서
그 영혼에 사로잡혀 있는 경제적인 가치, 지금 우리도 그렇죠. 중요한 게 뭡니까? 대통령이나 어떤 관직에 있는 사람에게 오직 기대하는 게 경제적인 가치잖아요. 그래서 그 경제적인 가치에 어긋나면 죽일 놈 되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들도 똑같아요. 이 주인이 생각하는 유일한 생각이 뭡니까? 복음으로 정말 거듭나지 않으면 오직 관심은 경제적인 가치, 얼마나 효율성 있냐, 효과성 있느냐, 그것만 따지게 있죠. 근데 하나님은 뭐에 관심이 있더라고요? 한 영혼이 거듭났고 한 영혼이 그 죄악에서 벗어나는 거,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살려주었는데 돌아오는 것이 뭐였습니까? 매질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 구했는데 제가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고 왜 이 세상을 전복시키는 사람으로 그렇게 잘못된 거짓 소문에 이들 앞에서 제가 이런 손해를 보고 있어야 하는 겁니까? 그리고 왜 제가 이 빌립보 감옥에서 유럽으로 선교하러 가라고 했으면 유럽 끝까지 가게 하셔야지 왜 여기에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게 하시는 겁니까? 왜요? 이 감옥은 그냥 감옥이 아니라 그랬어요. 마지막 죽을 때까지 그 여생을 보내게 하든지 아니면 살인을, 그죠? 사형을 처해서 죽이는 그 감옥에 들어간 것이라고요. 바울이 이런 기도 하지 않았겠어요? 바울이라고 우리랑 달랐을까요? 바울이 오늘 여기 속에서 첫 기도의 시작이 이런 내용이 과연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오늘 또 장로님이 그런 의미에서 기도해 주셨는데 여러분 하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 죽어야 산다. 죽지 않고는 부흥을 꿈꾸지도 말자고 했던 그 예수님이 예수님 본인도 어려워서 뭐 했더라고요?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 안 하고 싶어요. 그게 예수님이었는데 바울이 예수님보다도 더 강한 심장을 가졌을 리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바울도 첫 고백이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해 안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 유럽으로 가라고 한 나에게 이런 고통과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고 지금 여기에서 죽는 것이 과연 유럽 선교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바울이 시작했겠죠. 그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우리 찬송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찬송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찬송은 곡조 달린 기도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찬송을 부르는데 제 동료 중에 한 목사님은 화란에 있는 이런 신앙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그런 그룹의 교회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개척을 했는데 제가 한번 가서 들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찬송가 안 부른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 찬송가는 거죠. 옛날에 우리가 불렀던 복음송가도 여기에 함께 있고요. 때론 많은 내용들이 이 복음송가와 다를 바 없는 가사들이 많다는 거죠. 원래 워십송이 있고 복음송이 있고 그죠? 그냥 우리가 부르는 찬송 세 개의 그룹으로 찬송이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예배용으로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배는 누구를 향한 건데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그분을 노래하고 하나님 그 성품을 올려드려야 예배 아니냐. 그래서 이 화란 계통의 교회들은 찬송가를 제네바 찬송이라고 해서 시편에 고백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주로 노래했던 그런 곡조 달린 찬송이 있습니다. 그 교회도 그 찬송만 부릅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우리에 대한 고백도 담겨져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해야 될 거 아니냐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찬송해야 될 거 아니냐고. 어떻게 보면 참 억지스러운 적용이지만 의미 있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오늘 찬송했다고 했을 때 뭘 찬송했을까요? 대부분의 이 유대인들의 찬송에는 무슨 내용이 담겨져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살게요. 이렇게 살았더니만 하나님이 도우셨더라. 이런 내용보다도 하나님 그분에 대한 내용이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성품과 하나님의 이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하나님 그분에 대한 찬송의 내용이 대부분 아니었겠습니까? 바울의 기도가 처음 어떻게 시작되었다고요? 이렇게 절망적이고 고난당하고 손해보고 억울한데 기도하다 보니까 누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가 자기 속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 유럽 선교하라고 보냈는데 고작 내가 여기에서 죽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바울이 시작하는 기도가
찬송하는 가운데 찬송의 내용이 뭔데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인지, 거룩하시고 자비하시고 용서하시며 우리 가운데 끝까지 신실하게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가사를 되뇌며 찬송하면서 뭐가 보였겠어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 감옥의 현실 속에 자신이 집중하였던 이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역사와 하나님의 눈을 가지면서 이 감옥이 달리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의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부분에 뭐가 나타납니까? 간수가 졸다가 보니까 감옥 문이 열리고 쇠고랑이 다 풀린 걸 보니까 야, 죽자, 자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당시 로마의 법이 그렇습니다. 간수가 제대로 이 죄수들을 간수하지 못하면 죄수가 받아야 되는 벌을 고스란히 그 간수가 대신 받게 하는 것이 그들의 정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죽어야 되는데 사라지고 없으니까 자기가 죽어야 될 걸 뻔히 하니까 차라리 남해에서 죽을 바에야 자기가 자결하고자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바울이 그 순간에 자결하려는 그 순간에 뭐 했더라고요? 나 여기 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이 만약 감옥에 있다면 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데 감옥에 나오게 해주세요. 이게 첫 번째 기도 아니겠어요? 다른 선교사님들에서 기도할 때도 우리가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핍박을 당하고 고난 중에 있고 감옥에 갇혀 있다면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감옥에 갇힌 우리 선교사님 빨리 풀려나게 해달라고. 근데 바울은 천사에서 감옥에서 풀려나고 옥문이 열려졌는데 왜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하나님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거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감옥의 의미가 새롭게 발견되기 시작한 거죠.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고 하나님 그분이 누구인지를 되뇌이는 기억 속에 찬송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하게 역사하는지 그렇게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금 이 사건을 새롭게 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에 제가 몇 번 인용했던 구절이 있는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13절 말씀인데 우리 위에 본문에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물론 지금 사도행전의 상황을 말하지 않습니다. 빌립보 이 서신을 쓸 때 또 다른 감옥에 바울이 지금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아요. 특별히 성도들이 오늘날은 표현하면 이런 거죠. 자기 똘마니들이 두목을 보니까 믿음직스럽지 못한 겁니다. 아니 자기도 지키지 못하는 두목이라면 우리가 뭐 하려고 믿겠냐고. 오늘 이 빌립보 그죠? 성도들 가운데 바울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역자인데 하나님의 대사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라고 보낸 그 사역자도 하나님이 지켜줄 수 없다면, 그래서 저 감옥에 갇혀 있는 거라면 우리가 뭐 하려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거냐고. 신앙에 이런 회의감이 생긴 거죠. 고난당하는 자신만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지켜줘야 될 것 같은 바울이 감옥에 처해 있는 거 보니까 바울도 못 지켜주는 저 세상에 있는 왕보다 약한 가이사보다 약한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거냐고. 바로 여기에 바울이 오늘 그저 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이 그 경험을 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빌립보서 1장에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이요 잘 보십시오. 내가 감옥에 갇혔던 것이 하나님이 정말 힘이었거나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내가 감옥에 온 거 아니라고. 여러분 빌립보 이 서신을 쓸 때, 그리고 사도행전에 오늘 이 본문에 있었던 상황, 바울이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이 세상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감옥에 가둬놓은 정도가 아니었어요. 양팔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를 어떻게든 도망칠 수 있으니까 한쪽 쇠가랑에는 다른 간수가 같이 차고 있고, 오른쪽 손이 그랬다면 왼쪽 손에도 다른 간수가 같이 차고 24시간 3교대하면서 바울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감옥 문 밖에는 누구 있습니까? 또 다른 간수 2명이
그래서 적어도 24시간 동안 몇 명을 바울이 같이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8명 이상이 매일매일 그렇게 바울과 함께 있는데 바울이 뭐 했겠어요? 그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였겠죠. 간수를 만날 수도 없고 만날 필요도 없는 간수들이었는데 그 간수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이 로마의 아주 하층 계급이 아닙니다. 상층 계급에 있는 그런 자들에게 바울이 근접할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표현하는 거죠. 빌립보서 1장 12절 13절에 너희들이 볼 때, 너희들의 생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고 무능해서 내가 감옥에 갇힌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 감옥에 보내셔서 뭐 하시려고요? 복음의 진전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복음의 능력이 드디어 이 감옥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다. 똑똑히 제대로 보다.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바울이 그죠? 처음에는 이해 안 돼서 하나님 유럽으로 가야 하는데 내가 이 감옥에서 인생을 평생 보내다가 죽으려고 내가 이렇게 순종해야 합니까? 이해되지 않는 그 속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된 거죠. 하나님께 찬송하며 그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는 가운데 기억된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역사하는지, 하나님이 이것 가운데 어떻게 일하여 주시는지 그 하나님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에는 더 나중에 쓰인 이 서신에는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어디에 갇혔다고요? 주 안에서 내가 갇힌 거라고, 하나님에 갇힌 내가 이 감옥에 있는 것이라고 바울이 얘기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극히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고난을 당하거나 손해를 보면 우리의 이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오늘 이 바울처럼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에 순종했는데, 그렇죠? 우리라고 다르겠어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어떻게 압니까?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어떻게 해석해낼 수 있습니까? 기도하다 보면 정말 때로는 이해도 안 되고 원망함으로 기도가 시작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불어넣어져요. 우리를 위해서 안타까움으로 그죠? 탄식하시며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에게만 집중될 수밖에 없고, 내가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고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냐고 내 중심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해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이 속에 어떻게 간섭하시는지,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에 갇혀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곡조 달린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떠올리게 되잖아요. 곡조 있는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게 되잖아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건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손길이 발견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욱 그렇죠. 오늘 이 시대 코로나 사태로 저는 사실 오늘 많은 분이 못 오실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근데 참 많이들 오셨네요. 그렇죠? 정말 우리가 치료제도 없고 심지어는 뭐 치료제가 또 개발된다 할지라도 변형이 일어나서 그 치료제도 크게 효과가 없을 거다. 이렇게 방역으로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또 이곳에서 터지고 저곳에서 터지는, 정말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하는데,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의 이 위력 앞에 정말 기도하십시다. 찬송하십시다. 하나님의 이 곡조 달린 찬송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그러면 코로나의 위력만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역사, 왜 하나님이 이 코로나 속에 이렇게 허락하시며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손길이 발견되기 시작할 겁니다. 누가 지혜로운 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 시각이 열리니까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게 비결인 거예요. 지난주 말씀처럼 예수님도 기도하셨다고 했는데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없을까요?
우리 정말 무너져야 될, 피하여야만 할 이 코로나 사태이기만 할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품으셨기에 이런 일로 역사하는지, 그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이 깨달아지는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나 괜찮다, 나 안 나가도 괜찮아, 이런 바울의 심정이 우리 속에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만이 없겠습니까? 우리 2000 몇 년을 사는 동안에 코로나만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여러 번 겪었어요. 교회들이, 세계가.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사망자 수가 코로나로 인해서 480만 명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1918년에 스페인 독감으로 몇 명이 죽은지 아세요? 당시에 1918년이잖아요. 지금의 인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당시 몇 명이 죽은지 아세요? 1억 명이 이상이 이 스페인 독감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도 한때 유행했던 그 흑사병,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그 흑사병으로 죽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3천만 명 이상이 죽음을 당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코로나 사태가 왜 우리에게 교회가 어려운 것입니까? 역사의 현장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흑사병으로 접촉해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문을 닫고 자기만의 공간 안으로 이 흑사병에 성도들이 감출 수밖에 없는 게 당연했죠. 그런데 엄연히 그런 가운데 오늘날 이 유럽에, 그죠? 우리나라도 점점 그런 경향을 닮아가는데, 개인주의가 극도로 발달했던 계기가 어디냐면 바로 그 흑사병 때문에 모두의 접촉을 피하고 나만의 살고자 하는 이 마음, 지켜야 되는 내 속에 있다 보니까 개인주의가 극도로 발전하는 사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역사의 현장을 보면 그 흑사병 상황 속에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성경에 분명히 공동체로 가야만 교회가 부흥한다고 하는데, 왜 개인주의의 극에 달하는 시대에, 흑사병이 일어난 그 시대에 교회가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부흥했을까요? 제가 수요일 또 이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당시에 그죠, 워낙 두려우니까 장례도 안 치르고 시체를, 자기도 그 병에 걸리니까 흑사병에 걸린 시체를 거리마다 내던져서 냄새가 진동한, 시체가 썩는 냄새로 진동하는 그 당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셨고 그 죽음을 두려워하던 않지 않던 성도들이 이 사회를 자신의 공동체로 여기고 그들 속에 뛰어가서 누구도 한 사람 묻어주지 않는, 그것이 당연한 그 시대 속에 믿음을 지켰던 그들이 뭐 했겠어요? 거리를 청소하고 그 시체를 묻어주고, 이제까지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하나님 또 없는 것이 세상이라고, 하나님은 죽었다고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타락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을 지켜가는 성도들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 그 성도들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교회로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그 흑사병 시대에 교회가 오히려 부흥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냥 보이는 눈의 현상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며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 속에 담을 수 있는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는 찬양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십시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하나님의 복을 이 땅에 흘려보낼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복되다고 말한 것처럼 정말 죽을 것 같은 이 두려움 속에 놓인 이 땅 가운데 살맛 나는 소금 맛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인,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정말 이 땅 가운데 무엇이 진짜인지를 몰라서 다 어둠 속에 갇힌 이 땅에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복되다 하면서 빛이라고 하는 그 진정한 사명 어디서 감당하실 것입니까? 우리도 눈으로 보이는 것에 반응하고, 우리도 자기 중심적이어서 나만을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고 내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그 죽음에서 탈출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야 가능한 거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때 가능한 거죠.
하나님의 이 시대 속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자리로 가야만 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시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리로 나가십시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는지, 감옥이 아니라,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지는, 그것이 빛이 되어지고 소금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한 성도 한 성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가 왜 해답이라고 말합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는 우리 중심적일 수밖에 없고, 나 살고 싶은 능력이 없으니까 나 자신을 먼저 돌봐야 하죠. 맞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는데 누구를 섬길 수 있는 존재 결코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자리로 왜 돌아가야 하는 겁니까? 이해되지 않고 알 수도 없고 또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여기 속에 하나님의 눈이 열려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열려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담겨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지혜로운 자로 오늘 우리를 세워달라고,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죽음을 경험하고 두려워하는 이 시대 속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나 한 사람 살고자 지킬 수밖에 없는 오늘 여기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소금이 되는 그런 능력자 되고 싶은데 주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저희들을 바꾸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참으로 두렵습니다. 오늘의 이 상황이 참으로 만만치 않습니다. 교회의 이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절망감을 느껴야 되고 또 이 속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여기 속에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늘문이 열리는 그 자리로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 우리가 되어서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 마음을 품고 이 땅에 나갈 수 있는 우리 한 영혼 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이 오늘 여기에 우리 속에 담겨지는 이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노래하며 주님을 기억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바울이 하나님 그 영혼들을 여전히 사랑하기에 자신의 이 자유함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비결은 오직 주님의 마음이 담기는 속에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시작 속에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끔찍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내가 힘이 없으면 내 힘을 채우기에 먼저 합당한 존재, 그래야만 행복해질 수 있는 존재, 이런 우리임을 끔찍해야 합니다. 그러게 주님이 대안을 주셨습니다. 나의 마음으로 채우라고, 내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되라고. 바울이 그 감옥에서 감옥으로 보여지지 않은 것처럼 오직 주님의 그 능력으로 이 모든 복음의 대안이 되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기도의 자리로 무릎 꿇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노래하는 찬송이 우리 가슴부터 터져 나오는 자가 되어서 오늘 이 땅의 이 삶 속에 죽음을 경험하며 두렵고 거짓에 속아 있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진정한 빛과 소금 노릇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전하는 자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심에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오늘 또 주님을 만나는 자리 놓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을 깊이 누리는 자리로 들어가는 겸손의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역사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